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막 평면도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우리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우리가 지난 10주간 성막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었는데요, 다시금 좀 복귀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깥에 울타리부터 우리 들어가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마주하는 성막의 기구가 뭐였죠? 번제단. 번제단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피를 내고 그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태워서 그렇게 드렸죠. 근데 그 제물은 저희가 사실은 뭐 주일 시간이라서 그리 길 시간이 허용이 안 돼서 짧게 설교하다 보니까 빠뜨렸지만, 제물이 양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죠.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양만 자꾸 생각해요. 양을 잡고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도 사와서 못 잡아서 드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면 비둘기를 산에서 잡아가지고 산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곡식을 이제 드리기도 하는 그런 제사의 어떤 방식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서 그냥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서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었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그 진설병을 밝히는 금초대가 있었고, 또 들어가는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뭘 살펴봤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가림막,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오늘은 사실은 모든 성막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현준이가 이제 지금 나갔는데, 앉아 있다가 이렇게 증거궤가 뭐야? 라고 엄마 이렇게 물어보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증거궤, 우리 여기 보면 시은자라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궤라고도 하고, 우리는 흔히 들어서 좀 어느 정도 가늠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답안이 머릿속에 있지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걸 오늘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던, 제가 딴소리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던 증거궤, 법궤, 언약궤에 대해서 그냥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약간 낯선 것처럼 그렇게 좀 같이 말씀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를, 성막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언약궤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를 둘 자리를 두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죠. 이 성막이 성경에서의 위치를 보면, 성막을 시작하는 출애굽기 25장 가장 첫 부분에 등장을 해요. 근데 저희는 거꾸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쭉 이렇게 왔다 갔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쭉 우리가 실제로 걸어서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우리는 이제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이 언약궤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번,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손님이
오면 웬만한 친한 손님이 아닌 이상 안방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잘 안 보여주죠. 안방문은 닫혀 있고, 웬만한 아파트, 요즘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아파트나 주택의 구조를 보면요, 안방문은 이렇게 거실에서 딱 오픈되도록 방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안방문은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안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방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뭐 침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한 귀금속이나 그런 것들도 뭐 그 안쪽에 농안에나 그런 것도 이제 막 넣어 두시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뭐 거실 쪽에 두시는 분도 있고 각자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둔다는 거죠.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그 안에 또 뭐 금고를 둬서 뭐 그렇게 보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성막도 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언약궤, 증거궤, 이 법궤, 이것을 가장 안쪽에 지성소를 하고 그곳에 두고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들 너희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오고, 그때 들어왔을 때 이 언약궤 위에 피를 발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쉽게 얘기하면 만남의 자리가, 만남의 장소가 이 언약궤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좀 놓고 좀 구체적으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면 여기에 그림이 있지만, 이 언약궤는요 10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모든 성막의 대부분의 기구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의 주변을 뭘로 덮으라고요? 순금으로 덮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대략 이런 형태죠. 근데 이 언약궤를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사가 죽잖아요. 어떻게 죽죠?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언약궤를 만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에 그 그림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언약궤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웬만하게 막 쥐 흔들어야지 넘어질 것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은 톡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지게 생겼어요? 이것만 봐도 잘 모르겠으면 한번 보시면 길이가 2규빗 반, 그리고 너비가 각각 1규빗 반. 그러면요 이게 완전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길쭉하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약간 좀 그렇게 길지 않은 약간 정사각형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뭐 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봐봐요. 높이가 한 2규빗 반이에요. 그리고 사각형 넓이가 1규빗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규빗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막 쥐 흔들더라도 이게 넘어질 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사가 사실은 이제 뭐 오늘 짧은 시간에서 이 내용,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지만, 우사가 이 언약궤를 붙잡았던 것은 어떤 거냐면, 진짜 그게 막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도 많고 좀 이렇게 군중들이 이렇게 자기들 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이걸 옮길 때 반드시 꿰체에 깨어서 그걸 잡고 반드시 옮기려는데, 그 수레에 옮기는 가운데 뭘 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어떤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듯이, 뭔가 교만하듯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사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일단 각설하고
일단 이 언약궤는 그러한 크기의 규모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사실은 다루게 될 것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시은자라는 것을 좀 다룰 거예요. 여기에 구조를 보면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뭔가 뚜껑처럼 덮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일체형이 아니라 하나의 상자가 있고 그 안에 뭘 넣느냐면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안에 넣으라 한 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옆에다가 원래는 두는 거예요.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옆에다 원래는 두는 거죠. 광야를 이동할 중에는. 근데 원래는 그 안에 뭘 두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뭐요? 두 돌판, 언약궤. 그래서 이것을 궤짝인데 그냥 궤라고 안 부르고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낯설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다시 모른다고 생각하고 현준이한테 제가 설명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아는데 자꾸 왜 저러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이것을 왜 증거궤, 왜 언약궤, 왜 법궤라 부르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방에 하지 말고 이 봉지에 과자가 들어있어요. 과자가 들어있으면 이 봉지를 여러분 뭐라 그러죠? 과자 봉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봉지인데 왜 과자 봉지라 불러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과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봉지 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어요. 쓰레기. 그러면 여러분 과자 봉지라 불러요? 쓰레기 봉지라 불러요? 분명히 표지는 과자 봉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쓰레기 봉지라 부르는 거죠. 그것처럼 이 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하나님의 법,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언약, 십계명, 이것은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율법. 사실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율법이 이제 나쁜 거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의 원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율법 자체는, 이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원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율법의 잣대로 인간인 우리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의 잣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합격, 너는 통과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예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그래도 성경 한 장을 더 보잖아요. 여러분보다 그래도 제가 기도 시간이 물론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제가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잣대를 비추어 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낮고 못하다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율법은요,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낼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형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상처를 줬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벼르고 있다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역전이 되었을 때 엄청 통쾌해하면서 그 상대에게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까? 솔직히 저만 그런가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인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하면서 교육훈련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하루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실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그 선배 형 앞에 이렇게 쉽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그 형이랑 얘기하면 그 형이 나를 빤히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 형이랑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그 공의로우신 눈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그 공의의 잣대 안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게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요,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 이제 오늘의 사실 핵심 부분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한 그 덮개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공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휘장과 같이 이 언약궤 위를 덮는 속죄소라는 것을 하나님은 뚜껑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소, 이 언약궤, 이건 뭐냐면요, 속죄소는 히브리어로는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가리다. 다시 얘기하면 언약궤를 말 그대로 그 구조를 다시 볼 때 덮었잖아요. 그렇죠? 덮다. 그게 히브리어로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에 바로 이렇게 번역돼서 한글로 번역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은 일본에서도 들어오기도 했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옛날에 성경을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성경책에 보면 이 옆에다가 이렇게 뻘겋게 칠해놨어요. 그런 성경들 다 들고 다니셨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금박 처리해놔가 예쁜데 뻘겋게 해가지고, 근데 옛날 가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건 벌써 벗겨져가지고 딴 거 이제 제가
본드로 이렇게 붙였는데 잘했죠? 예, 잠깐 딴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옛날 성경에 보면 또 여기 보면 한자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자, 그러니까 옛날 글자 적듯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문을 이렇게 적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잖아요. 세로로 또 적고. 그런 성경 다 보셨죠, 예전에.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듯이 중국에서 번역해서 오다 보니까 한자 음을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단어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17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덮개, 속죄소,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 각주 달린 성경책 보면 이렇게 옆에 보서 좀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시은자 그리고 콤마 해놓고 은혜의 자리라고 이렇게 적혀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없는 분은 그냥 뭐 굳이 찾지 마시고, 이 뭐냐면 시은자, 이 속죄소, 이 덮개를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속죄소는 덮개, 그 가림막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한자어가 어떻게 보면 더 의미적으로 더 좋아요. 뭐냐면 시, 베풀 시, 은혜, 좌, 자리, 좌.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공의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의 시은자,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로 와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 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아까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누가 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고 갑자기 뭐 어디 아파서 우신 거 아니죠? 그 눈물에 감동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 시은자와 같은 이 덮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투영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니까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는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시은자 되시는, 속죄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는요, 이 들어있는 그 언약도 참 중요하지만 그 언약을 덮고 있는 이 속죄소, 이것을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속죄소 위에는 이렇게 생긴 날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18절 이하의 20절을 보니까 이걸 금을 두드려 쳐서 만들려 하는데 뭘 만드냐면 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천사. 휘장에도 그룹 모양의 수를 놓아서 이렇게 휘장을 수 놓아서 달아 놓았다 했잖아요. 그 천사. 양쪽에 이 그림을 보면 양쪽에 날개가 이렇게인데, 날개를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한 천사가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면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용화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이 두 천사가 마치 호위하듯이 지키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은자, 이 속죄소, 이 뚜껑에, 이 천사로 만들어진 이 뚜껑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뭐 하냐면 이 뚜껑, 이 천사의 날개 이쪽에다가
뭘 바르냐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바르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그렇게 거행하는 거죠. 이곳은요,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또박또박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요, 모든 종교들을 보면 기독교를 빼고 다른 종교들 보면 대체적으로 인간이 신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보면요, 자기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고행과 온갖 수행들을 막 해요. 우리와 같은 그들도 고난주간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TV 봤는데 뭘 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채찍을 가지고 자기 등에 막 이렇게 치면서 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식들을 치르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94회 총회 때 사순절을 지키지 말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주로 그 사순절을 지켜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나쁘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왜 그걸 하지 말자고 하냐면 거기서 사순절은 사실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끊고 어떤 제육을 먹지 않고 뭐 그런 어떤 의식들을 하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 조건 없는 내게, 여전히 죄인인 내게 그분이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은혜의 자리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교회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죄와 심판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단 한 사람만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휘장을 찢으시고 그 누구나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누구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 주문이에요. 주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직까지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고 그냥 흉내만 내니까 막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기도하다가 아멘 그 하면서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교회 안 다녀봤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좀 가서 예배도 좀 드려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하고 좀 쓸 텐데 각본을. 예. 아니면 배우가 각본이 그렇게 썼는데 배우가 그렇게 연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쉬운 자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고 주님은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도 나눴지만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진 개찐입니다. 진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하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종료제를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히 그 은혜의 길을 여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쉬운 자 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 그랬죠? 그 중심에 법궤 말씀이 들어있듯이 우리 삶의 중심에도 이 한 주간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요거 그 월드비전에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묵상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후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묵상집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좋아요. 고난주간에는 이걸 가지고 설교는 안 하니까 혹시나 정말 주일날 그 월요일부터 해서 고난주간 8시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하셔도 되고 또 영상도 도저히 못 보는 분들은 이걸 가져가셔서 이걸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 협찬을 받거나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는데 그렇게 잘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요. 바라기는 저녁 8시라서 늦기도 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도 다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잘 기도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자리가 다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그 거기서가 이 등원교회 이 본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할 때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 삶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죄의 짐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에는 성막이 없고요. 성전이 없죠.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긴 있죠. 근데 여기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참 기도할 때
좀 많이 실수하긴 한데 주님의 성전 물론 이곳이 거룩한 장소이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장소들을 깨끗하게 잘 써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거 우리 이제 이정숙 목사님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신발 처음에 벗고 올라오시려고 하길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죠? 올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여기에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행사할 때 여기 다 올라오면 안 돼요. 그냥 자리 다 뒤로 밀고 요 밑에서 다 행사를 진행해야 되죠.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성전은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내가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